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는 지치고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주저앉고 싶지만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늘 승리자임을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 하나,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뭐든지 주님의 사랑 하나, 주님의 은혜 안 하면 우리가 다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세상이 두렵지만 세상도 우리를 또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그 주님 손 붙잡고 우리 목사님 슬로건인 향기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님 오직 예수뿐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손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지만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소서. 은혜 아니면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두 눈 감고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님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신 주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님만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아멘. 우리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님만 따르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두 눈 감고 나의 만문을 열어 두 손 모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공병, 포병 또 이군단 예하에 있는 많은 청년들 주의 청년들이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이 불붙 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보는 주님께서 더욱 기쁨으로 아버지 연락하여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중보하며 청년들 중보하며 기도하길 원하고 또한 오늘의 말씀 속에 또 오늘의 찬양 속에 오늘의 기도 속에 주님 들어와 주셔서 나의 마음을 만지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엎드린 후에 주님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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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불러주시니 기도의 자리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많은 것들 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세상 속에 살면서 교회에 일을 하면서 아버지 지치고 괴롭고 아버지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날 힘을 얻으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산소망이 되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주님 각 가정과 개인과 사정과 형편을 살피시는 그 주님께서 모든 것 알고 계시오니 그 사정과 형편대로 아버지 나에게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 뜨겁고 아버지 차고 미지근하지 않도록 뜨겁든지 차든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청년들로 아버지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청년들의 기도와 청년들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이 자리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고요한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소망의 하나님, 의와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청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연합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말씀하신 주님, 세상의 많은 유혹과 사탄의 올무 속에서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오직 창조주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청년들이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깨끗한 마음으로 따르라고 하시는 하나님, 청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신 주님, 이 시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 청년들의 지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머리로는 복음을 수긍하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리할지라도 청년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하사 분명한 영적 체험을 있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사오니 주님께 나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담대히 세상에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영적 성공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명예와 부귀 영화보다 그를 위한 고민보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을 위한 고민과 열정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이군단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육체의 안목과 정욕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입은 청년들이 되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믿음의 청년이 되어서 본이 되게 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신앙을 실족하는 이가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하신 하나님, 우리 연합 청년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시대의 청년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 복음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셔서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을 받아 삶에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목양의 사역을 감당할 때 돕는 자들을 더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에 성령 충만 주시고 하늘을 향한 신령한 찬양을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박수빈 자매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몸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네, 이어서 준비한 연합청년부 특송이 있겠습니다. 네, 청년들 나올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나오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연합청년부를 현재 맡고 있고 702 특공연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서동준 목사라고 합니다. 설교하기에 앞서서 일단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한 후배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설교할 기회를 주신 박광호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항상 담임 목사님이신 박광호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목양 사역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집단이나 어느 조직에 가더라도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702 특공연대를 처음 부임하면서 그런 감정들이,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는 목회를 하고 담임 목사가 되면 굉장히 잘할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잘할 줄 알았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목회자이시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신데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아마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한 14년 정도 목회를 하셨는데 목사님들에게 제주도는 유배지입니다.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아직도 못 나오신 이제 목사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저렇게 열심히 하시고 또 잘 하시니까 저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만했던 거죠. 교만했던 건데 702 특공연대를 맡으면서 그러한 생각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저희 부대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성도가 4명 정도 남았었습니다. 첫날 갔을 때는 10시 예배인데 10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10시에 아무도 없었고 저만 이제 혼자 앞에 강대상에 서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가 공지가 안 된 건가? 아니 예배가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도 한 10시 10분쯤에 되니까 용사 2명이 올라와서 용사 2명이랑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한 35명 정도 지금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은 절대 안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군인들이라면 좀 더 이해가 더 잘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 조직, 한 집단의 리더가 되면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용사 중에서 저에게 이제 이런 말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목사님, 애들에게 너무 잘해주면 애들이 이제 한마디로 양해하고 드십시오. 기어오른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한 친구는 이제 병장이었는데 제대를 앞두고 이제 제가 걱정된 나머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목사님, 애들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라. 그때 이제 교회 한 10명 정도 나올 때였는데 이렇게 너무 잘해주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마 그 친구가 교회를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지금은 민간에서도 교회를 잘 나가고 있는 친구입니다. 특히 이제 군인들이라면 또 특히 장교들이라면 소대장을 겪고 중대장을 겪고 대대장을 겪고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갈수록 이게 부담감이 생깁니다. 책임감과 부담감이 생기고 내가 모두를 만족시키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 조금 좌절하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신앙인들을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신앙인들이라고 하면 조직에 담임 목사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담임 목사 외에도 직분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직분자들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잘 따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네. 보통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니까 잘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가져야 할 태도들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6장을 읽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민수기 17장을 읽었었는데 16장에 고라의 반역 들어보셨나요? 고라의 반역? 교회를 좀 다니셨으면 들어볼 만한 이름인데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의 반역 이전에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불평불만, 리더에 대한 불신, 리더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말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꼭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의 반역 이전에도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합니다. 모세와 그리고 아론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하자마자 애국 군대가 쫓아오자마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해서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쏟아냅니다. 제가 보기엔 하나님의 훈육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일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냈고 심지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사실 불평불만의 일환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 오늘의 말씀은 특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특성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무나가 아니라 레위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택받았던 레위 지파의 여기죠, 고라가 다른 지파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이제 반역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나오는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무시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에게까지 반역을 일으킨 게 바로 고라의 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라뿐만 아니라 누가 이 반역에 참여했느냐라고 봤을 때 르우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 그리고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하심을 받은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에게 목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르우벤 지파였던 그들과 고라의 반역은 조금 목적이 좀 다른데 그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민수기 16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라 이외에 아비람과 다단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길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다단과 아비람의 목적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기 보면은 왜 기업을 주지 않느냐, 왜 밭을 주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재산이나 어떤 기업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게 아비람과 다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고라는 조금 목적이 다릅니다. 저희가 민수기 1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그 고라의 목적은 제사장이 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용사들에게 항상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용사들은 레위 지파면 모릅니다. 레위 지파가 누군지 몰라서 이제 쉽게 풀어서 얘기해 주는데 군대로 따지면 군종병이 군종 목사님께 반역을 한 거다라고 제가 이제 쉽게 좀 설명을 해줍니다. 물론 다 맞진 않겠죠. 다 맞진 않겠는데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종병이 이제 목사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이 고라의
반역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군대에서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시의 사형입니다. 전시의 사형이고 평시 찬영 이제 미안합니다. 찬영 이제 저번에 막 랩도 잘하고 찬양도 참 잘했는데 전시에는 사형이고 평시에도 문제가 되겠죠. 평시에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고라도 마찬가지로 사실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고라뿐만 아니라 그 아비람과 다단 모든 가족이 땅에 삼켜져서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모세와 아론의 권위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땅바닥에. 지금 땅바닥에 떨어진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각 한 명씩 선택해서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만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여러분 근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살구 열매일까? 살구. 저는 살구 열매를 아직 잘 모르겠는데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꽃이 폈다는 건 이해가 됐어요. 왜 살구 열매일까? 살구 열매일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 어떻게 하실까요? 이게 살구 열매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고 아몬드 나무에서 열린 이제 아몬드 열매입니다. 사실은 이 번역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우리 문화에 맞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보면 살구 나무와 그리고 아몬드 나무와 꽃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나 더 비슷하게 생긴 게 있는데 벚꽃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23살 때 성지순례를 갔더니 그때 딱 아몬드 나무가 필 시기였는데 성지순례 가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에도 벚꽃이 피냐고. 사실 벚꽃이 아니라 아몬드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아몬드 나무일까를 찾아봤을 때 아몬드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를 알 필요는 없는데 그 뜻이 명사일 때는 아몬드, 동사일 때는 흔들어 깨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흔들어 깨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환경을 조금 이해하면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데 현재 한국은 계절이 몇 개죠? 4계절입니다. 4계절이 그리고 4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근데 요즘을 보면은 그렇게 뚜렷한 것 같지도 않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봄과 가을이 한 달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짧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계절을 구분할 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만 구분을 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주간과 비가 적게 오는 주간을 이제 구분해서 보통 계절을 부르는데 10월에서 4월이 우기 기간입니다. 우기 기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고산지대다 보니까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좀 특이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아몬드 나무의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몬드가 긴 겨울을 보내고 봄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흔들어 깨우다라는 의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시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에서 깨어 있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몬드 나무와 단어와 같은 그 샤케드라는 단어입니다. 또 여기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도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 1장 12절에서 12절 말씀에도 이 아몬드와 관련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살구나무 가지도 사실은 아몬드 나무와 같은 샤케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줬냐,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여줬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이스라엘에게도 긴 겨울이 올 거다. 포로라는 긴 겨울이 올 거다. 하지만 그 긴 겨울을 지내면서도 봄을 알리는 그런 아몬드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긴 겨울이 있겠지만 봄이 올 거라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희망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몬드, 우리가 본문에 살펴본 이 아몬드 나무, 아몬드 열매가 주는 성경적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본다면 총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그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영양분을 받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런 이적을 보여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12지파의 지팡이 중에서 레위 지파 거만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었다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만 인정하신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그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야 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를 다시금 세워주신 거죠. 세 번째는, 다들 이제 두 번째까지만 얘기하는데, 세 번째는 직분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자들을 위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들이 가진 역할들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몬드 나무가 겨울을 지나가고 이제 봄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탄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이 아몬드 나무 역할을 기억하면서 그 백성들의 그리고 다스려야 할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영적으로 교만하거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깨워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자들에 대한 어떤 역할과 그리고 임무를 다시 한번 깨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또 교회 학교장일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직분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신앙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가는 모습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면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판단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면 이렇게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게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내가 해도 저것보단 잘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교만했죠. 교만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분자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년회 때 그게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회 때 혈기가 왕성하고 배운 것이 쌓이고 이러다 보면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저처럼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오늘 민수기 16장과 17장에 나타난 고라의 반역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몬드
나무가 추운 겨울을 지나 가장 먼저 꽃을 피우고 그리고 봄을 알려주듯이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직분자들의 어떤 판단과 그런 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넘어서 고라와 같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많은 판단을 합니다. 오늘 뭘 먹을지 선택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오른손을 들어야 될지 왼손을 들어야 될지 아니면 언제 나가야 될지 이런 판단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들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행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직분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한 주도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판단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나의 직분자들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정말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한 주도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의 권위와 그런 역할을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직분자들은 아몬드 나무의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할 역할들, 내가 해야 할 임무들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판단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직분자들을 향한 판단이 직분자들을 향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겸손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한 주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역할과 나의 태도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북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목사님이 우리 특공연대의 아몬드 나무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2명을 35명 정도로 부흥시킨 건 그럼 몇 배입니까? 지금 15배인가요? 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특공연대의 놀라운 부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군종 형제가 이제 저희가 6번에서 오는데 특공연대가 목사님 부임한 지 6개월 동안 없어서 좀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영 형제가 전시 때 저한테 이제 반역은 안 하겠죠. 그런 군종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찬양 드리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삼아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우리 오른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주 사랑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여 우리 청년들을 지키시고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론 쌍난 지팡이와 같이 죽은 나무에서 새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꽃이 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우리 이군단의 모든 교회들마다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론의 지팡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삶이 돋고 새 역사와 생명이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군단 내에 많은 초급 간부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시 한번 청년들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청년들이 부대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젊은 날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노력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나 군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군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 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신령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허락해 주신 우리 군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 우리 이군단 쌍용 군단을 축복해 주셔서 많은 훈련과 계획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지휘관으로부터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 주도 단 한 건의 사고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부대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지키는 우리 군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집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축복하셔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집 믿음으로 하나님 용사들까지 하나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군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지휘관들 부대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죽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새 생명을 일으키시는 은혜가 우리 서동준 목사님과 또 우리 연합 청년들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의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교회와 부대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